기쁘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쓰다가 제목을 바꾸고 싶은 어, 생각이 들었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부제는 저 세상 텐션이라고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여기 써져 있지만 2020입니다. 숫자가 약간 좀 멋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2020. 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세요? 터미네이터 1? 터미네이터 다들 아시죠? 1 봤어요? 1? 네. 다들 봤구나. 몇 년도에 개봉했냐면 84년도 12월 22일에 개봉한 영화예요. 네, 84년도. 제가 87년생이거든요. 참고로 87년생 1월 5일생이에요. 오늘 며칠이야? 네, 오늘 나의 버스데이. 아, 네. 어, 제가 87년생이라 8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터미네이터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죠. 근데 너무 히트작이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 설날 때 추석 때 무슨 날만 되면은 TV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던 영화였어요. 지금 보면은 허접하게 그지 없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약간 삐걱거려. 걸어오는데 막 이렇게 막 약간 끊겨. 그래서 조금 좀 지금 보면 굉장히 조금 부족한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리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의 내용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에서 터미네이터라는 로봇을 이제 과거로 돌려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이제 인간 사령관의 엄마를 죽여서 그 인간 사령관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기계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때 이제 로봇을 이제 과거로 돌려보내는데 그 기계가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어, 연도가 나와요. 영화 처음에 몇 년도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전쟁을 하는 중이었다 막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연도가 몇 년도인 줄 알아요? 2029년이에요. 2029년에 이제 영화의 설정 자체가 202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오는 2029년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었냐면 정말 먼 미래. 그 내가 살지 않을 먼 미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2020년대가 되었어요. 삐걱거리는 터미네이터 1을 보던 80년대에도 이게 CG인지 실사인지 알기 힘든 2020년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고 싶다는 것이, 재밌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모든 인간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사는 게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생각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육아랑 살림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할머니들이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자식 한두 명 낳고 살면서 우리 때는 막 10명 낳고 8명 낳고 이랬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어머니한테 최근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셨다고 해요.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다 양육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저를 낳고 저 아기 때 할머니 너무 힘들어 막 울면서 너무 힘들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에 물이 나오는데 왜 힘드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뭔 말인지? 속담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던 그 시절에는 집에 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해야 하면 다 어디로 가요? 냇가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생각에는 집에 물이 나오는데 왜 힘들어? 살림을 다 집안에서만 하는데 왜 힘들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참 웃었어요. 이것만 안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것만 변하면 즐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계속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뭐 20대든 뭐 30대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내가 이것만 안 하면 내 인생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이것만 변하면 내 인생이 즐거워질 것 같은데 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했나요? 내가 이 스마트폰만 바꾸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대학만 붙으면, 취직만 하면, 애인만 생기면, 저 인간만 없으면, 정말 이것만 안 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일만 생기지 않았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했죠. 너무 자주여서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계속 그런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짐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탁기가 생기고, 청소기가 생기고, 식기세척기가 생기고, 나한테 아이패드가 생기고, 아이팟 프로가 생겨도,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해주는 세상이 되어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내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돼요. 결국 삶의 즐거움은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삶의 즐거움은 사건과 사물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수막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주황색이죠. 꽃도 주황색이에요. 여기 잎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이게 초록색인 이유는 뭐예요?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나뭇잎이 초록색이어서요? 여러분 다들 뭐 과학 시간 다 배웠겠지만, 우리가 이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데, 초록색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빛의 색깔 중에서 초록색 빛만, 다른 색은 이 물체가 다 먹어버리고 초록색 빛만 내 눈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이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 조명, 지금 이 조명 말고 색이 있는 조명을 이 나뭇잎에다가 비추면 이 나뭇잎의 색은 달라 보이죠.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옷 하나 사고 싶어서 옷을 보고 있었는데, 글씨로 써져 있는 색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옷의 색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상세 설명이 잘못됐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댓글도 보고 확인해 보니까 맞아, 그 색이 맞아요. 근데 내 눈엔 그 색으로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이게 색깔을 구분 못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한참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왜 그러지? 블루라이트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불그스름하게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그 색깔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르게, 같은 사물을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의 빛의 반사로 우리 눈에 어떤 사물이 특정 색으로 보인다면, 생각해 보세요. 조명 색에 따라서 어떤 색깔이 바뀐다면 우리가 이 색을 이 색으로 보는 이유는 태양빛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래의 색은 무엇일까요? 빛이 반사로 돼서 나의 눈에 들어오는 거 말고 이 사물의 원래 고유색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같은 것을 본다고 한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쁘게 사는 방법은 보는 눈을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음 주만 제외하고 오늘 주제 말씀이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힘인데 주제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인도 아울리치 파송 예배로 드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제외하고 한동안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독교의 진수를 담고 있고 교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신 중 하나예요. 서신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바울의 그 놀라운 시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본문만을 봐서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지금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이 분명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좋은 상황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요, 종교적인 이유로만 누군가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처형했던 이유는 정치범으로 처형했던 거예요. 로마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죄명으로 고발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바울을 정치적인 이유를 덧씌워서 감옥에 가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가설에 불과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상상이지만 바울은 재판을 거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했을 거예요. 너 이런 죄가 있다며? 전 이런 죄가 없습니다. 너 왜 죄가 없어? 제가 이러해서 죄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뭐 얘기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장이 되었겠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장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갇힘과 재판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14절의 말씀처럼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갇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워, 나도 복음 전파하다가 나도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나도 그만해야겠어 라고 두렵고 떨리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멀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한 강한 동기부여가 된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강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마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끝났어,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운동이 굉장히 무섭게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끊임없이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보며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나 지금 모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한참 유행했던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신학적 차이가 있었고, 누구한테 전도를 할 거냐, 저 사람을 전도해도 되냐 아니냐에 따른 이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복음 전파 운동에 옹호하고 동참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 아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고 해요.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동기부여가 뭐냐면 투기와 분쟁이에요. 나의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더 가깝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비교하고 경쟁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상대가 틀려야 나의 옳음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맞다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넌 틀렸고 난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넌 틀렸고 난 맞아 라고 이것만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카리스마로 느껴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시절도 있었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칫 자신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되는 교만과 오만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고 정답을 갖고 있는, 해답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정당성이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랑 때문에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행위 안에, 모든 행위의 동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요, 바울의 가침을 쌤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가칠만해. 그러게 왜 그렇게 나대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맞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다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옳다 그르다 막 따져요. 그리고 싸워. 그리고 경쟁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갇혔대.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해. 그놈 참 잘 갇혔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기도를 한다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신세청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항상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 내 마음에는 지금 이기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사랑이 있나요?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의 갇힘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열받는 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인성과 신앙의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상관없어. 자신을 미워하든 자신의 갇힘을 쌤통이라고 여기든 상관없이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땡큐야. 나는 즐거워. 나는 기뻐. 나를 미워해도 돼. 나를 싫어해도 돼. 내가 갇힌 것을 쌤통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도 복음만 전파된다면 난 너무 기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저세상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바울은 지금 자신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요즘 우리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1월 1일 들어와서 우리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와 오늘 묵상 본문에 선악과의 열매가 등장해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열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애초부터 그런 것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은 애초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애초부터 악을 없앴으면 되지. 애초부터 악을 안 만들었으면 되지. 왜 악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라고 따지듯 질문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잘 묵상해 보잖아요. 그럼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악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창세기 잘 보세요. 1, 2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거기 악한 걸 만들었다 이런 게 나오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고 말해요. 심히 좋았다고 얘기해요. 악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존재해요. 그 전에 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지 눈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악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 자신한테 유익한 것만을 쫓기 시작하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눈이라는 갖춘 눈을 가지게 되면 세상은 심히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가 막 많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다 홀딱 벗고 다녀야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시각은 선악과 이전으로 회귀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인류가 가졌던 눈이에요. 모든 상황과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이 심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바울은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저세상 개념을 가지게 돼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죽음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복음 전파하면서 어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밥도 못 먹으면서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감옥에 갇히면서 미움받고 저주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난 더 편하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러고 싶다. 죽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나에겐 더 유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개인적으로 더 편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좋고 편한 방법보다 교회 공동체에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살아서 그들의 곁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신앙심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를 정말 따봉으로 여기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신앙심은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죽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신앙심이 아무리 좋아도 바라보는 눈이 내 눈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복음을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과 열정과 수고가 눈에 너무나 밟혀서 그들의 곁을 지켜내는 거예요. 부대끼고 엎어지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바울처럼 저 세상 텐션으로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기쁘고 그 기쁨으로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그리고 아웃리치 팀에게 매번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즐거워해야 돼. 재밌어야 돼요. 우리 새내기도 왔는데 여러분들의 이 신세청 생활이 너무나도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고난이고 나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수고스럽지만 정말 참된 신앙은 그 수고와 헌신이 즐거움으로 이어져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람 있는 일이라도 그게 막 고문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막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한테 나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의 궁극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것은 과정이지 결국 도달해야 하는 지점은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일상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어야 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터미네이터가 삐걱거리던 80년대에도
지금 2020년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